11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늘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인생임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에 올려진 글인데요. 나는 늘 착각하며 산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노력 덕분이라고. 그는 인생의 풍랑 앞에 여지없이 이 공식이 깨어짐을 배운다. 노력을 해도 힘을 쓰고 몸부림을 쳐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낙담하며 절망스러운 마음이 나의 영혼과 육신의 절망이라는 어두운 진보다리를 쌓아놓게 한다. 오늘도 나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 앞에 무릎 꿇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내 인생길 내가 개척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어떤 이는 평생이 걸리기도 한다.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참 주인을 깨닫고 사는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결코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나를 거칠게 몰아붙이실 것이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나는 고집스럽게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왔다. 나는 한 번도 주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진정한 종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뛰는 망아지처럼 내 마음대로의 삶이었다. 순종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 내가 순종의 탈을 쓰고 순종하는 척 살아왔을 뿐이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요 무릎 꿇는 것임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몸이 따라가는 것이다. 내가 피가 터지도록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한 호흡거리도 되지 않는 내가 그 무엇이 잘났다고 큰소리치며 고집스럽게 살아왔는지 실로 나의 교만함이 어리석은 내 앞에 충만하다. 내 노력은 형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100%다. 착각하지 말자. 내 인생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인생이 되자.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제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또한 그렇게 믿는다라고 말하는 나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종의 자리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방법대로 되어질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어쨌든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이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분명 우리는 고백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착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님의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계획과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믿어왔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 걸음들을 걸어왔음을 우리는 분명 믿어야 합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걸음대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계획 속에 우리는 그 인생의 길들을 걸어온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겸손은요, 바울의 기독론, 바로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심이라는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내용은요, 의의 열매의 근원이 되시고 전파하는 것의 주제가 되시고 그리스도인의 봉사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겸손과 위엄의 표본이 되시며 인격의 탁월함과 교제의 대상과 하늘에 있는 것과 영광으로서의 소망, 성도의 능력,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통로 등으로 그렇게 오늘 주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 안에 이것을 품으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거든요. 너희 안에 이것을 품으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역시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역시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품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가치관과 인생관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의 본질의 삶의 가장 그 기본이 원칙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아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 담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어져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시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주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이것은 근본이라는 원어가 본래부터 생존하고 있다라는 그와 같은 뜻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주님은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근본 그분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비워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신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신성의 모습을 감춘 채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함에도 인간의 모습 가운데 찾아오시기 위해서 인간 모습을 그대로 입으시고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가지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에 신분에 자신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에 자신을 맞추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안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현실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자신을 비워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는 분명 이 땅 가운데 낮은 자의 삶으로 오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 가운데 버림당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 앞에 그의 삶을 종의 모습으로 드렸을 때 오늘 9절은 그가 승리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자기 비하의 열매의 결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의 최상의 주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도 주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담는다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신,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동행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것들보다 가장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셔서, 그 주님이 되셔서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걸음대로 우리가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주심으로 그 길을 주장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성도가 진정으로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우리도 낮아져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낮아짐의 진리를 실천적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더욱더 낮아지는 자의 모습, 섬기는 자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급 사회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더 많은 직분을 받을수록 더 낮은 자의 자리에서 더 연약한 성도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여 그들이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더 낮은 자의 자리에 내려가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건의로만 성도들을 다스리면 결코 존경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10절에서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을 말씀하죠. 땅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현존하고 있는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들을 이야기합니다.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무리 혹은 죽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부류는 창조된 인격체로서의 피조물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부류가 다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섬기는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보여주는 신앙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앙과 차별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요, 저 높은 곳에 계신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곳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가장 미천한 우리를 만나 주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사건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역설적인 신앙을 보게 됩니다. 진정 의미 있게 높아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먼저 내가 낮아지는 자리에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섬김받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먼저 낮아져라. 저마다 높아지려고 하는 출세지향적인 인생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통하여 낮아지라는 그 부름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속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섬기며 그들을 섬기며 비록 욕을 먹고 비록 비난을 당하고 비록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낮아짐을 통하여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 교회가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높임받는 자리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신앙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이 낮아짐의 참 의미를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두 가지의 물음에 우리는 스스로 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스스로 낮추셨던 이유와 낮추심의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왜 주님은 스스로를 낮추셨느냐? 주님이 왜 낮아지셨을까요? 주님이 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면서까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낮추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 온 세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만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과 동등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종의 형체를 갖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지 않고서는 절대로 남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더 낮아져야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비교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났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고 훨씬 더 많이 가졌고 훨씬 더 많은 힘을 갖고 있는데 굳이 내가 저들 앞에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되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만큼 높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다면 우리 같은 존재가 어찌 예수님의 그 교훈을 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낮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셨는데 왜 우리는 세상을 섬기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나 같은 자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이웃을 향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예수님이 섬김이 갖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이죠.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그 사건은요,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옥 백성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마음에 담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모든 이방의 신들은 섬김의 주체가 신입니다. 많은 신도들이 그 신을 향하여 드리고 섬기고 경배하면서 많은 것들을 그렇게 그 신들은 성도들을 통하여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반대죠.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원받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섬김의 절정,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죄 사함을 얻고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이 구원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여러분 구원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저 말로만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섬기고 그들을 세워줌을 통하여 그 마음들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줄 때 그들 스스로가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섬김의 분량이 부족함 때문이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역설은 우리가 죽기로 결심하는 순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낮추어지고 낮아져서 섬기기로 작정할 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은 힘과 지배의 지도력이 아닌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가 보여주신 스스로 낮추시는 그 무력함과 겸손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 없어요. 내세울 것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났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당신이 최고입니다라고 말씀해 줄 때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찾고 있는 기독교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광야 은혜교회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낮아짐의 성도들이 많아질 때,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그 걸음들을 걷고자 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질 때 바로 우리에게는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높아지기를 구하는 자라면 먼저 우리는 낮아짐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는 바로 성도가 지켜야 할 이 본질들을 지킬 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있음을 통하여 내가 성도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반쪽이죠.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도의 반드시 지켜야 될 이 신앙의 본질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표본을 따라서 낮아지고 섬기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려 우리의 마음을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갈 때 우리는 진정한 섬김의 도리를 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될 것이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가정과 우리의 주변들은 더욱더 복음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들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면서 낮아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본질, 이 신앙의 본질을 지켜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